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를 고살한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묘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진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고사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입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어제부터 사람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고사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패하였던 불의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피로 구원을 받은 때 제사장이 죽임받을 때까지 그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고사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도살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하는 것에서 간단한 윤리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이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에서 많은 고살자의 생명에 손을 던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는 땅 곧 나의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감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자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즐겁게 편하게 살 수 있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법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 법이라는 건요, 강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있는 것이 법입니다. 강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 같은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약자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은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이 천국이다. 그럼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 이들은 인류 사회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약자들이에요. 근데 그 약자들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법이라는 건요, 대단히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렸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때리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를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때린다 하게 되면 그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렸다라고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이 와서 그 아이를 뺏어갑니다. 그 다른 보육원에 보냅니다. 너 자식 키울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라고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법 때문에 미국에서는 물론 그런 법도 작용합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겠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살던 그 생활 습관대로 아이를 때린다 합시다. 그러면 아이는 달려가서 전화통을 들어요. 때리기만 해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서에다 전화하는 게 부모가 날 때립니다. 금방 달려와요. 이게 미국이에요. 법이란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약자를 위하는 것이다. 약자가 필요한 게 법이에요. 강자야 뭔 법이 필요합니까? 자기 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하는데 약자는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법 참 얼마나 세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살인에 관한 법이죠. 고의살인죄와 피고의살인자에 대한 그 처벌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고의살인자는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쳤다. 그러면 그거는 죽이려고 친 것이고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서 사람을 쳤다. 이것도 고의살인자요. 또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쳤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고의살인죄. 고의살인죄는 반드시 어찌라? 죽이라. 살인자는 반드시 누가 죽이는 거예요? 피해본 가정에서 죽이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의살인자가 있죠. 미워한 까닭. 미워서 막 시기 질투해서 미워하는 거 있죠. 너무 막 미우면 죽여버리고 싶죠. 이런 것들이 고의살인에 속한다. 그리고 기회를 엿본 자, 원한 때문에 친 자. 이런 것들은 고의살인에 들어간다. 그런데 고의살인이 아닌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우연히 밀쳐 죽인 자. 어떻게 밀치다 보니 죽었어요. 그 우연히. 또 우연히 무엇을 던졌는데 지나가다 맞아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뭐 돌을 들어 풀 뿌렸는데 거기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연히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죽인 자를 죽임을 당한 집에서 화가 난다고 와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네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를 보내요? 도피성으로 보내요. 도피성으로 보내. 도피성이 몇 개 있다 그랬죠? 6개 있다. 요단강으로 이제 귀점을 잡아서 요단강 건너기 전 도피성 3개,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 3개 이렇게 6개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기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에 누가 있어요? 레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거처에 도피성을 6개를 더 만든 거죠. 레인들이 살고 도피성에는 꼭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보수하는 자, 원수를 갚기를 원하는 자가 아마 도피성 바깥에서 매면 돌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성 안에만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서 딱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다리다가 정말 도피성에 들어간 놈이 나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왔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죄의 대가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이 보수하는 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서 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죠. 그러면 도피성에서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게 되면 죄사함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속전을 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속전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어떤 혐의로 잡혀서 갓기게 되면 보석비를 냅니다. 그리고 나와요. 돈 내고. 근데 이 도피성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속전을 내고 나갈 수 없다. 반드시 어느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참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도 그 운이 달린 거죠. 제사장이 늙었을 때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젊은 제사장이 있을 적에 들어갔으면 이거는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법,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이렇게 자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 자기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가책을 받으면서 회개하며 살겠죠.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땅.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땅.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럼 땅이 뭐가 땅을 더럽힌다 했느냐? 피가 땅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땅을 더럽게 안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죽임이 없어야 돼요. 살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가 땅을 더럽힘으로 피 흘리게 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그 땅이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로 북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북한이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엄청 많이 죽였어요. 죽였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피 흘렸다는 거죠. 피 흘렸음으로 인해서 북한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럽히게 됐다. 그래서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뭘 흘렸으므로? 피를 흘렸으므로. 그래서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피 흘림을 다시 죽여야 되겠죠. 기독교가 자유화가 돼야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피 흘림은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땅을 더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이 그 땅이 회복이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살인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고의살인자와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그런 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너무 자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바로 성경이 법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가 돼가지고 이 법을 통해가지고 세상의 나라마다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이 미국 법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들어주신 분이시다. 자상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지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